인생을 끌고 가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플래닝, 특별히 계획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거예요. 저도 계획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랑 내년도 이 일정 때문에 2박 3일 동안 또 내년도 일정을 이제 아주 빡세게 이제 계획을 세워요. 기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교를 이끌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계획이 중요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감동이란 단어예요. 이 계획과 감동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계획을 하지만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서 16장 9절을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인생이 자기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다 같이요 여호와시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봐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잖아요. 우리 20살 때 30살에 뭐예요? 다 쓰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애를 낳았으면 좋겠고, 몇 살에 졸업하고, 몇 살에 기업에 들어가고, 몇 살에 집을 짓고,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한다고요. 자식을 향해서도 그 아이가 이런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는 죽음이라는 계획되지 않은 단어를 만나게 돼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주춧돌은 첫 단어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너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없으면은 결국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죠. 잠언서 또 하나가 있어요. 29장 18절 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비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이 말씀이 세 번역에는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거니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거든요.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감동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있고, 우리에게 직역하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가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결국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안 되면 또 짜증내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계획대로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열고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새길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오니까 그 황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은 왜 고레스가 미쳤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갈 수 있다,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고레스의 말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미친 칙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보통 가라고 하잖아요. 너희 고향 땅에 가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나, 누구한테 무슨 영향을 받았나, 너희 성전이 무너진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사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예요. 성전의 역사. 이 성경은요, 성전에 대한 말이에요.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던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조그만 성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막을 지으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너희하고 언약을 맺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마지막에 타락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성막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상 숭배처럼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성막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시절을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성막이에요. 그 다윗의 성막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 프레임이 아니에요. 모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이 크냐 작으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져요. 엄청난 성전을 져요. 그게 역대하의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역대하 34장에서 성전은 무너져요. 뭐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무너져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이 성전도 무너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천상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 비전만,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성전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구약에 나온 성전의 스토리는 모형적인 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보여주는 예표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강남에 우리 교회는요 치게도 못 들어요.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초구만 가도 몇천억을 들어가는 성전 짓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 가면 여러분들은 어이구,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작은 교회 가면 아이고야, 교회가 이 꼴이야, 이거 어떡해.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교회 가도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작은 교회 가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시에서 모이기 때문에 모일 장소가 필요해요. 교육도 해야 되고 멀리 떨어진 사람 같이 모이니까 이렇게 성전을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해서 짓지만은 이때 들어올 때마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게 진짜 성전이구나, 내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진짜 가정된 성전이고 내 배우자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게 진짜 성전이구나, 이것 짓다가 성전을 잃은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되는 것을,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에스라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떠나려고 하지 않을 때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시골에 살다가 처음 서울에 상경한 분이 있어요. 그 집안의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시작한다는 건 어려워요. 시작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다, 매도 처음 맞는 게 낫다, 매 맞을 때 이렇게 지켜보다가 막 공포 속에 있다가 맞지 말고 아예 처음 가서 맞으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사람들 가르쳐서 개척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오니어, 개척자,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자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눈치를 봐요. 믿음 생활도 다 한 다음에 뒤따라가요. 여러분, 뭐든지요 따라가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보세요. 여러분, 행군도요 맨 뒤에 있는 애가 제일 힘들어요. 어차피 행군할 거 앞에서 가면요 훨씬 덜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남편한테, 아내한테 끌려온 분들 표정 보세요. 지금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믿음이 어렵질 않아요. 영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게리 비숍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랑의 시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패러디한 것 같아요. 이 시작의 기술은 뭐냐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대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계속 제기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한대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 아무리 많은 이론을 배우고 안다 하여도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말로는 막 그냥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땅에 대해서 하는데 정작 자기는 부동산이 한 평도 없어. 여러분, 이 사람 어떡하겠어요?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 말로. 근데 한 번도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당신은 거짓말장애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empty,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ust start working, 일단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just start working, 일단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말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먹은 것을 한번 감동으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confront the work, 그 일과 마주해보라는 거예요. 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돌다리 두들겨 가보지 말고 한번 그 다리도 한번 건너보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근육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 여러분 중에도 이 베이비붐 세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DNA는 뭐냐면은 뭐든지 불안해요, 의심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자식들이 뭔가 벤처 사업도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멈추게 해요. 그거 하지 마라, 월급만 받아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오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개척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이 인스피레이션,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고, 힘들지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영적으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제목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유일한 후회가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유일한 후회가 세 단어인데, 영어로는 should have tried, should have tried. 근데 이것이 한글로는 해볼 걸, 해볼 걸. 인생의 맨 마지막에 사는 후회가 해볼 걸,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걸, 해볼 걸.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좀 안과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글귀가 있잖아요. 없는데도 물론 있지만, 그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일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대요. 여러분, 유치한 글 같지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감동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못한다고 먼저 말 안 한대요. 안 된다고 얘기 안 한대요. 근데 늘 부정적인 사람, 늘 플래닝이 먼저 하는 사람은 하는 게 없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차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모든 걸 놔두고 용기 있게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One step forward, 앞으로 내밀면 좋은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보편적으로는 안주함, 리스크,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불안함, 의심, 경계, 완벽주의, 모든 게 다 돼야 돼. 혹은 지나간 실패의 경험, 혹은 사람들의 평가.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경험하는 본질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멈추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배의 실패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문제가 일어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은 멈추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뭐냐면 주저앉아요.
여호와식의 선한 게 뭐죠? 종교개혁을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묵상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이 11월 2일이잖아요. 내일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한번 봐보세요. 내일자가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기초를 놓다예요. 이게 내일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소제목이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다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인스피레이션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배는 몸이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제발 예배 드릴 때 팔짱 끼고 이렇게 있지 마세요. 감동이 오다가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스스로가 늘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팔을 빼요. 일부러 목사인데도 찬양할 때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동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손을 꼭 잡고 있는 내 모습 보는 거예요. 이 내가 잡은 손 때문에 찬양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감동을 막고 있지 않나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거든, 끝난 것 같거든. 근데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니까 열린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오면 나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날성 건과 같아서 우리의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놀랍게도 성전의 명단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쭉 나와요. 여러분 보시다가 눈 빠질 뻔하셨죠? 오늘 가뜩이나 책도 작아졌는데 진짜 화나. 나도 어제 이걸 읽으면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전 다 읽어봤거든요. 이거 64절까지 하면 7절까지 다 한 번, 두 번을 읽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짜증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고 또 그 외에 그가 부르던 남녀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총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49,897명이에요. 제가 셌어요, 여러분. 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을 당시의 독자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 있네. 우리 할머니 이름 있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왔네. 이건 진짜 감격인 거예요. 이 감격을 주기 위함이에요. 바벨론 그 비싼 땅 다 놔두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성전을 지은 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엄마 이름이 여기 있네. 이걸 독자들이 읽을 땐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일일이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그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의 이름까지도 부끄러운 구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에는 상이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똑같이 어떤 사람은 정말 선교지 가서 순교하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천국 가면 똑같다면 하나님은 unfair하시죠. 그분은 진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만만대하게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대충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라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어떻게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절들을 기록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눈물과 땀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를 찾는다, 왜 따옴표를 했냐면 이 단어가 제테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 제테오는 뭐냐면 피 흘림의 구원, 피 흘림의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주석을 보다가 이 단어를 보고 너무 샥을 먹었어요. 제테오란 단어가 뭐냐면 피 흘림이 있는 갈망이래요. 그 정도로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진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이 구절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너희는 과연 상 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냥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59절부터가 돌아온 사람의 명단에 뿌리가 없어요. 종족과 계보가 불명해. 이 사람은 회색 지대에 살았던 거예요. 좋을 땐 유대인, 하나님 믿어, 아닐 때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들어온 사람들이 652명의 부끄러운 이름을 자손들에게 밝혀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찾다가 급할 때는 바빌론으로 갔다. 그 사람의 명단을 59절부터 나와 있어요. 보세요. 멜델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이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사람 이름, 이 사람의 자손인데 652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그때 없었다. 너희 엄마는, 너희 할아버지는 없었다. 이 말씀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기다 포함된 건 돌아왔다는 것에 무게를 둬요. 그리고 그들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2장이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일까요? 이 명단은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발견되는 생명책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그분이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조용기 목사 이름이 없더라. 그 조용기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그때 조 목사님이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회개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천국 갔더니 그분의 이름이 없대요. 유수한 목사님들이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이루실 줄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근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가면 내 명단이 있는가? 내 아내의 이름이 있을까? 내 남편의 이름은 있는 건가? 내 부모님의 이름은 있는 건가? 혹시 나는 구원받아 명단에 있는데 내 자식의 이름은 없는 건 아닌가? 내 손주들의 이름은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이 명단을 통해 주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1차로 돌아온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돌아왔다고.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2차, 3차로 온 사람들을 얼마나 격려했겠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바벨론 지역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명단에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생명책에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자체로도 기쁘지만은 명단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12장 1절이 그러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고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달려갑시다.
이 말씀이 오늘 2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온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이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볼 때까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 줘서 2차 3차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